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길을 잃고 좀 헤매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 많으세요? 그럼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위 말해서 길치들이 좀 있으시죠? 몇 번 간 길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05년도 여름인데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장으로 몽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선교팀은 의료 장비와 전도용품 그리고 전도팀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통역팀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그레이스 승합차 3대하고 미니버스 1대 총 4대에 나눠 타고 울란바토르에서 징기스칸이 태어났다는 그 헨티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4시간 정도 포장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질주하던 그 차량들이 이제 산맥을 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갈 때부터 저는 맨 선두 차량에 선탑을 하고 선탑자라고 그러잖아요. 운전자 말고 옆에 팀장이니까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도로의 특징은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까지 몇 킬로 남았다 이런 게 어디가 어느 방향이다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많은가 사실 있어도 못 읽었겠죠. 제가 몽골말로 되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예요.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 하는 데다가 며칠 전에 폭우가 내렸대요. 그래서 길 곳곳이 움푹 패이기도 하고 도로가 없어진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라 해가 좀 길긴 했지만 9시가 넘어가면서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갈 길은 아직 먼데 산속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웅크리고 짐이 많아서 제 앞에도 짐을 하나 안고 타고 막 그랬거든요. 웅크리고 옆에 말이 통하지 않는 몽골분 운전하시는 분 옆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갔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거기가 목적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치를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끼리 야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는 눈치인 것 같아요. 그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방향을 잡아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도착 예정 시간이 훨씬 지나게 되니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걱정, 근심은 그 한 30명 바랍니다. 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인원 가운데 저 혼자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뒤에 타고 있던 분들은 어차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주무시고 있었어요. 다 팀원들은 자고 있었고 그리고 운전자는 어차피 그 길은 목적지에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따로 빠지는 길이 없었대요. 그냥 그 길만 계속 가고 방향만 설정해서 가면은 어차피 목적지로 데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갔는데 저 혼자 괜히 옆에서 안절부절
이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근심에 쌓여서 몇 시간을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유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트러블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제가 몽골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편치 않고 복잡한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던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한 3년 정도 이 길로 가면은 예수님과 같이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오늘 14장 읽었는데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야?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한 거야? 라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 같습니다. 13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 올 수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죽음의 길 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을 올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 사역,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고 죽는다는 말씀에 그동안 자신들이 바랬던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근심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근히 기대한 것이 있거든요. 바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기대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막 인기를 얻는 거를 보잖아요. 5,000명씩 쫓아다니고 5,000명만 왔나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막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요 소경 눈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을 옆에서 두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잘 선택했어. 내가 그동안 이상한 길로 갔던 것 같고 체험이 없는 그러한 길을 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 길에서 예수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야. 예수님은 왕이 될 거야. 그 옆에서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날 거라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근심 우리 인간 모두가 하는 근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각자가 선택한 길에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 추구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길의 체험, 만족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질만 막 얻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까요? 어떤 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다죠.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데 솔로몬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채워도 우리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가득 채웠다고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근심이 없고 슬픔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만족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레리 크랩이 지은 결혼 건축가에 의하면 사람에게 채워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물질로는 안 되는 건데 안정감과 중요감. 이거 기본적으로 채워줘야 된대요. 안정감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중요감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 이게 남녀 차이,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안정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감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중요 감정은 꼭 채워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요, 공허해지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느끼지를 못하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살고 또 밥을 풍부하게 먹지 못해도 나는 우리 가정에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어. 라는 감정만 제대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감정을 체험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안정감, 그래, 나는 너를 참 사랑해. 너는 참 중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충만히 체험받음으로써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눴어요.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나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중요감과 안정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아니, 채워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낯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 시작합니다.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물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중요감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살인을 합니다. 가인이 그런 경우예요. 내가 중요한 걸 느끼기 위해서 쟤만 없으면 내가 중요해져.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물질과 자기의 행동으로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인생이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외롭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은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만 가득해요. 제자들이 근심했던 그 근심이 나는 이제 어디서 채우지? 나는 예수님이 없어지면 이 안정감과 중요감, 나의 이 존재감, 이거를 어디서 얻지? 여러분과 저의 문제였다는 거죠.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어릴 때 수련회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다 암송하지 않았나요? 찬양도 있죠. 찬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화로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다 많은 분들이 벌써 나왔네요. 아실 텐데 같이 안부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통해서 안정감, 중요감 이런 것들을 다 채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의 길, 평안의 길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잡이가 아닙니다. 이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길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을 막 제시해 주면서 이 길로 가면 이렇습니다, 저 길로 가면 저렇습니다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 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인기의 길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력의 길이 자기가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조차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그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거라. 이렇게 가면 조금 더 행복해,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가면은 네가 권력을 누릴 수 있어,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즉 죽어야 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것,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가?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게 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뭐랄까요? 자기들만이 왜 길이냐고 그러냐? 우리한테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참된 길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만이 흠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신임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물의 조건, 뭐하고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흠이 없어야 되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흠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우리는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길이 되신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요, 일시적인 죽음으로, 일시적인 헌신으로 남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의로운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 일본에서 유학하던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술 취해서
가던 사람이 열차길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죽고 일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수연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잠깐 해결해 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본 사람도 언젠가 죽습니다. 이수연이라는 분이 정말로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죠.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한 그 비극적인 대참사였어요.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는데요.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서 기적적으로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가이안이라는 4살 된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다 보니까 또 대지진이다 보니까 이 구조가 빨리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목숨을 연명하며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딸 가이안이는 점점 기진맥진에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스잔나가 TV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손에 칼을 그어서 피를 나눠 마시던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주변에서 유리 조각을 찾아서 자기 팔뚝에 그어 흐르는 피를 딸에게 먹여줍니다. 이렇게 더 수위를 버텼고 극적으로 구조대에게 발견되어 둘 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 딸을 구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막았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고요. 구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또 자녀와 혹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의 또 배우자의 삶을 연장하는데 우리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기까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원한 생명을 주거나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아니 어떤 길을 갈 때 일반적으로 꼭 알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의 종류가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지금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동차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지, 보도블록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고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모르면은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다른 나라도 많이 있을 텐데 한국 분들이 꼭 큰 소리를 듣는 그 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욕을 먹는 그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한국 분들에겐 저도 잘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에겐 철저한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못 모르고 자전거 도로에 내가 서 있으면 좀 어때? 서 있잖아요. 그럼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거기 서 있지 말라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길을 가면서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자동차에 끝까지 앉아있으면요. 올라갈 수가 없죠. 산길은 힘들어도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먼 길을 걸어가면서 짐은 잔뜩 짊어지고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걸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고속도로를 가면서 자전거나 도보로 가는 건 또 불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셨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왜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나요?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나도 편하게 그냥 요즘에 그저 한국에는 우등버스, 미국에는 우등버스라고 있는지 제가 우등버스를 타봤는데 버스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편한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의 길은요, 자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었어요. 나를 포기하는 길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6, 7절. 지난주에 빌립보서 같이 묵상하신 분들 같이 이 말씀 묵상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묵상하셨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비우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 것 잔뜩 끌고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것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길, 편하게 앉아서 가는 길, 권력을 갖는 길. 예수님 당시 로마는요, 이런 길을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 없었던 공법을 이용해서 마차가 달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많은 짐을 싣고 가기 싶어서. 군사들을 빨리 이동하게 하고 싶어서. 위험 있게 보이고 싶어서. 그것이 제자의 마음이고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로마의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오히려 겸손한 길, 내려놓는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길이요 라는 그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둘째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길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 도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도마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최종 목적지를 모르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라 한다면 그 길은 편안하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은 망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이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그 길이 재미없는 길이고 조금 지루한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길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몇 년 안 됐습니다. 버지니아에 살 때 캘리포니아하고 버지니아를 학교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덴버 공항에 내렸습니다.
시간이 넉넉했어요. 한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게이트를 확인을 하고 시간이 남아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여유 있게 게이트 앞에 딱 도착했는데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는데 사람이 제가 아까 확인한 게이트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분이 묘해요. 왜 아무도 없지? 설마 비행기가 떠났나? 아닌데 이게 제가 그 식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게이트가 변경된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 게이트가 옆에 있는 게이트로 변경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터미널이 변경되는 수도 있어요. 터미널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부랴부랴 뛰어서 게이트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가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태워다 주나요? 뛰어야 돼요. 바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 게이트가 바뀐 걸 모르고 앉아있다 그러면 같이 가야죠. 치사하게 혼자 가서는 안 되잖아요. 목적지에 맞는 길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려주셨어요. 야, 그 길로 가면은 생명 얻지 못해. 영원한 삶 얻지 못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돼. 나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고 거기는 정말 거처할 곳이 많아서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신다면 주저없이 그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얻는 길은 생명을 얻는 참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성탄절인데 교회 안 가시는 분들 주변에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뜬금없이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번 주에 교회 갈 거야? 교회 갈 데 없어. 기도하시면서 데리고 오셔서 모시고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귀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서 예수님의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